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령께서 택해 주신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은 가볍게 하라.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아이러니, 가볍게 웃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가볍게 하라. 사랑은 깊게 하라. 무겁게 하라. 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사랑은 가볍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섬기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섬기는 이 사랑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역사와 활동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일에만 주님이 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복이 이 섬기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갈등과 다툼, 배반과 결별, 낙심과 상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왜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사랑의 일들이 수고하고 힘든 것처럼 무겁고 아픈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은 가볍게 하라 이 말씀의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기본 구성이며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우리의 사회와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23절과 24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내 마음과 힘으로 하려면 결국 너무 무거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위선자가 된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의 성품과 의지와 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한다, 섬긴다, 위로한다, 돕는다라고 할 때 내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 사랑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쁠 때는 제법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 같으며, 선한 마음과 남을 위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오해가 일어나면, 감정이 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비열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건지 사랑의 관계인지 모를 상태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성품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죄성이 아직 가득합니다. 죄성이라는 건 이기심이요, 이기심은 사랑의 극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랑해보겠다, 그래서 결국 힘에 겨워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일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척하면 결국 중심도 진실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니 영적 위선자, 신앙의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갑을 받아 다 나가 허랑방탕 탕진해버리고 거렁뱅이 돌아온 둘째 아들, 보통 탕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집에서 집 나가지 않고 잘 있던 형,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하여 무한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버려진 자식, 돌아온 자식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망신을 주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하여 환영하고 잔치하는 것도 너무나 불만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나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 아주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성품,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이런 위선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꽤 유복하게 태어나 잘 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에게는 두 번의 실패가 나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체포될 때에 더워서 그랬는지 알몸으로 혼이불 하나를 덮고 자다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체포되자 군병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까지 같이 잡으려 합니다.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데 혼이불을 빼앗겼습니다. 홀랑 벗은 채로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그 청년이 누구인가가 나오지 않고 딱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가 마가라는 사실은 마가 외엔 모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등과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마가는 이 나이든 노사도를 섬기고 돕고 정말 중요한 사랑의 일을 감당코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궁핍하고 고난 많고 핍박 많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버거워, 너무 많이 무거워.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도 사명도 존경하던 스승 같은 노사도들도, 심지어 바나바는 삼촌이었어요. 사랑하려고 했지만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뉘우쳐 후에는 승리의 신앙과 사랑의 섬김을 이뤄냈지만 왜 그럴까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반면 이 마가에게 버림을 받았던 바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핍박과 환난, 심지어 로마에서 구속당하여 고문을 받고 죽음의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빌립보서에는 감옥 속에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전혀 짐작이 안 가는 너무 행복한 사나이,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만 있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고 자유로워요. 행복하고 기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혹은 이번 주, 지난주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섬김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려 했습니까?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내 마음과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완전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기심과 죄성으로 가득한 내 안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대가도 주 앞에 드린 게 없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무릎 꿇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서 끌어내십시오. 그것으로 가족을, 그것으로 교회의 형제들을,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께 드리기 위한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랑할 것인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만 사람이요 방법만 사람과의 관계이지 목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겠어요? 거기서 실망을 하겠어요? 아까워하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였던 거예요. 사랑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 아니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도록 사람에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훈련을, 이 거룩한 의식을, 이 가치관을 얼만큼 새겨야 될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얼마를 쓴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참은 줄 아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따위로. 이 말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여러분이 분개하거나 서운해하고 있다면 지가 지 힘으로, 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 그런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리고 내 섬기는 모든 일들, 위로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들은 주님에게 하는 것, 주님께 갚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자,
바로 이 믿음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내 죄성과 이기적인 낡은 성품과 가치관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겸손, 그의 온유, 오래 참음, 바로 그것을 나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성품과 삶의 목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을 주님 때문에 행하는 중심,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사랑은 감사하여 보답하는 양 주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랑에는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주께서 생명과 복을 더하시는 거룩한 보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목적으로 하지 말고, 주께 받은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가 감사의 기쁨이 되고, 주를 사랑하는 감동이 되고,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영광을 생각하며 자원하는 심령과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고 섬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배반해요. 혹은 나를 무시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섬겼고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내 안에 그 하늘의 자유로움, 기쁨의 가벼움, 사랑이 전혀 무겁지 않은, 사랑이 전혀 수고치 않은 그 거룩한 성령의 기쁨을 행복하게 누려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의식과 믿음이요, 이 가치관과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쳐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런지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를 추종하고 그의 은혜를 받던 성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모인 가운데 그가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그러므로 사랑은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신앙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려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 사랑은 알량하고 아주 조금 나누고, 받을 사랑은 어마무시하게 기대를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보람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격려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보상으로 요구하면 이기적인 거래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의리가 있고 신뢰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혹은 사랑하는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거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더 우위를 점하고 유익을 얻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는 다툼과 갈등의 거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부부 사이에, 혹은 교인이라는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고 아파. 사랑의 섬김은 적게 하고 받기를 크게 바라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실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바라는데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결혼에도 어려움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인간관계에 아픔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주 작아.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해 줄 건 크게 기대해.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탐심에 빠지고 탐심을 품게 된다. 성령은 그 이야기를 하죠. 기도할 때. 탐심하고 사랑이란 건 전혀 상극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요, 섬기는 건데, 탐심은 뭘까요? 다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심지어는 한 사람의 존재조차도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데 그 내용과 목적이 주님 사랑으로 영원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인식하고 새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된 신앙생활, 헛된 인생의 끝을 결국 맞게 되고 말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돌아와 사랑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은 이미 그것으로 다 받은 바가 됐답니다. 주님은 주실 게 없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할 수 없이 깊고 영원한 것으로 사랑의 보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작은 사랑을 줬다고 나를 다시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의 작은 선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해볼쭉하니 좋아하지 말고 그 칭찬을 피하려고 해야 돼. 왜? 그게 내 상으로 끝나. 그게 내게 주어진 상이야. 그게. 그러나 내가 다시 사랑을 돌려받지 않을 때에, 칭찬을 바라지 않을 때에 그 칭찬과 사랑의 보상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친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깊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과 내가 결국 남 섬긴 사랑은 주님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 결국에는 뭐가 옵니까? 남을 위하여 사랑했는데 돌아오고 남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은 주님과 나의 사랑과 은혜들이에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혹은 내 교인들에게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앞서서 나 자신이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셨고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시니 사람에게는 기대와 요구를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운해합니까? 왜 괘씸해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요구하고 기대하는데 그 사랑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 앞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내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의 관념, 사랑의 그리고 모든 계획은 주는 것으로 하자. 받는 건 주님께만 받자. 할렐루야. 바로 이 의식, 이 중심이 여러분 아주 행복한 사랑, 은혜와 기쁨의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없이 주기만 하려는 사랑의 날개는 거룩한 주님 사랑과 기쁨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된다라고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적었어요. 욕심 없이 주기만 하려는 사랑의 날개는, 그래서 사랑의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날개는 거룩한 주님 사랑과 기쁨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유익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 뜯어내려 하지 않았다. 즉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 하는 말씀의 배경이 어디 거냐면, 같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지원이 안 되니까, 선교 후원이 안 되니까 가서 손수 막리를 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로마에서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주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심과 실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0장 33절부터 이 말이에요. 그거 왜 했느냐? 생계를 위한 게 아니다. 그것으로 동행들, 함께 주의 일하는 동력자들을 돕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즉 섬기고 베풀기 위하여 막리를 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모든 수고를 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비참함의 차이는 생각이에요. 먹고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고생하면 이처럼 비참한 게 없어. 그런데 만약 베풀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를 한다면 이 가슴에 얼마나 거룩한 기쁨의 감동과 눈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이 살아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에는 항상 염려와 아픔, 갈등이 따라요.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돕고 나누려고 한다, 후회 없어요. 그 사랑과 감동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과 후원은 하는 사람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이어지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자기가 그랬다 이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손수 영적인 일, 복음을 나눠주는 일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수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바로 이런 사랑의 기쁨에 당신들이 함께함으로 나의 기쁨은 하늘까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쁘다, 수고가 아니라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하늘의 희열, 이거 어디서 올까요? 영적 체험에서 일부 와요. 그러나 그 영적 체험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기쁨의 10배, 100배는 이 받은 바, 깨달은 바 주의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요. 왜 내가 불행한가?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왜 무기력한가? 잘 보세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니면 이쪽에 되고 저쪽에 되고 누구를 만나도 나를 만족하게 할 사랑을 요구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바랄 때 얼마나 불행했었습니까? 그러나 행여 바꾸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관과 삶을 바꾸어 보셨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그 주는 것을 복되게 여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래 힘든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사랑의 마음, 온유, 섬김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보잘것없는 사랑을 나누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도 강력하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안 따른다고, 자라나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실망하게 되며 때로는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서운함과 미움을 정당화하면서 사랑함을 몹시 부담스럽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래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왜 그래요? 사람을 가르치려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저 역시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 최소한 이런 하나님의 충성을 해야 된다, 인격은 이래야 된다,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에게 가르치고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따라주거나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그렇게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옛날 그 못된 것이 그냥 있거나 게으른 것이 그냥 있거나 바뀌지 않는 게 그냥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실망이 와요. 지쳐요. 마음을 돌아서 바꾸기까지 해요. 그거 잘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자식마저도 그래요. 사람과 영혼을 구원하고 장성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사랑하고 베풀면 돼요. 섬기고 위로하는 것만 하면 돼요. 가르치려 하고 세우려 하고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아방과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 기근과 기갈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 보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기 직전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어린 자식과 하려고 나뭇가지를 힘없이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의 이름으로 오더니 고고 나부터 줘봐. 나부터.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나한테 줘보래. 그러면 계속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할 거야. 믿어봐. 믿어질 말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이스라엘에 많은 섬길 만한 과부들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안 보내고 이방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간 남자,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던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자식과 함께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끼 식량마저 그를 대접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집에 거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 즉 식량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하는가? 함께 하는 동안 서로 고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기들에게 맞게 세우려고 만약 했다면 성경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지역 우상의 사제였었어요.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자존심도 셀 것이고 나름대로 부위층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털복숭이 제대로 씻지도 않은 성격도 눈에 막 충혈되어 있는 혈기와 살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왔어요. 잔소리할 게 얼마나 많아. 여자들 안 씻는 남자 좋아하나? 성질 괴팍한 남자 좋아하나? 아무 일 없이 퍼먹기만 하는 남자 좋아할 리가 없지요. 잔소리하고 따지고 별의별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힘들고 지쳐있는 선지자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먹이고 섬기고 돕는 것만 했어요. 엘리야 역시 딱 와보니까 이 이방 여자가 우상숭배 여사제였어요. 얼마나 여호와 이름으로 야단을 치거나 회개를 시키거나 가르칠 게 많았겠어요? 안 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가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래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위로하고 섬기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자식 내 것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 내 것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을 돕습니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따지려 하지 마세요. 목표대로 이 사람을 이끌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위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필요한 걸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끝! 거기서 끝내세요. 그게 바로 사랑을 가볍게 기쁨으로 은혜로 거룩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긍휼이 먼저, 자비가 먼저예요. 용납이란 뭘까요? 허물과 단점이 많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되냐, 이미 그것은 사랑을 뒤집어 엎은 바닥난 상태예요. 편가르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빵점이에요. 왜?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담는 시장바구니가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주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대로 위로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뭘?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최소한 이런 인간은 돼야지? 그렇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불쌍합니다. 에이 무슨 말,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목사님은 우리보다 낫지, 나은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눈은 무엇을 봐요? 긍휼히 여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밉상이 밉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고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그쪽은 모르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훈련해야 돼요. 저거 봐. 하여튼 저런다니까. 아이고 또 저 말 좀 봐. 저 말하는 주둥이 좀 봐. 아이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을까? 저러는 저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어떤 위로가 될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하려 하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생각 바꾸고 의식 바꾸면 돼요. 사람을 보면서 똑똑한 사람, 올바른 사람, 선한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다 아픔을 가진 사람, 어려움을 가진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큰 은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겠지만 내가 어때요? 실망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사랑할수록 행복하고 힘있고 기뻐요.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것? 오직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고 그 필요한 대로 위로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감사하는 것,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도 사랑을 가볍게 하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행하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많은 수고와 큰 섬김을 생각하고 계획하기만 하면 먼저 해야 할 작은 사랑을 무시하고 말만 하는 위선자가 되거나 큰 부담을 갖고 변절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죠.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도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할 작은 사랑을 무시하고 말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큰 희생과 사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이,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 그 부분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 마음, 생각, 이걸 어때요? 사랑으로 이끌어가. 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좋다. 치는 거 하지 말라니까. 항상 말투가 쏘거나 건드리거나 치는 거 있잖아. 아이, 고쳐 좀, 이제 고쳐. 말만 꺼내면 어때요? 12조야. 뭔가 기분이 알싸하니 싫어. 왜? 말에 사랑을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말에 뭘 품어요? 사랑이 되게끔, 온유한 마음이 나가게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아주 쉽고 작은 것 있어요. 친절. 제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손은 안 잡아도 인사 좀 해.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가서 집에 가서 TV 앞에 있지 말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미소만 띄어도요, 얼마나 훈훈해지는데요. 교회만 들어오면 인상 퍽퍽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데는 좀 있다는 얘기가 뭐 있기도 해요. 응? 집이나 사업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아프고 교회에서 다 풀라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아요. 친절하게 하는 것,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것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프리카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이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을 파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해요. 그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월 10,000원이면 하는 선전 계속 나오더라고요. 월 10,000원이면이라는 거. 에이, 그래봐야 그거 지네 주머니. 아니, 그 생각 말고, 그 생각 말고 제발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큰 부담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을 먼저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큰 사랑의 달란트를 부어줘서 큰 섬김, 큰 희생,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형편과 처지 안에 충분히 작지만
절실하고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뻐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말씀 한 곳을 소개하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대신해 줄 만큼 물질을 지원해 주는 건 감당할 수 없지만 가서 함께 기뻐했어요. 축하했어요. 꼭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웃고 기뻐하고 손잡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배가 아파, 소화제 달라고 그러고 위장약 달라고 와? 함께 기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고 슬퍼한데 옆에서 깔깔거리고 있어요. 요렇게는 아니지만 가만히 말 없이 손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나도 옛날에 겪어봤거든. 나도 지금 그 고통이 있어. 그래서 화려한 말로 격려는 못해도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이거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위로에 함께 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해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이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게 뭘까요? 잘난 체 한다는 말도 되지만 너무 크고 엄청난 것으로만 사랑하고 섬기고 죄를 할 거라고 거기만 마음 두지 말, 낮은 데 처하며.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원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려는 사랑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저 있는 것, 정한 것,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차원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사역해 오던 동안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암이나 불치병, 죽음에서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강력하게 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거의가 다 죄종 저하고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함께하고 함께 죽겠다고 서운한 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살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은 오해나 자기 감정에도 얼마든지 사랑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것까지 다 버리고 제 갈 길과 제 곳으로 갔어요. 저를 위해 죽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위로하며 주의 뜻대로 같이 있어주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 돼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소망하면 돼요. 사랑이란 목숨을 다 바치고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에 내가 나를 헌신하여 이루고, 꿈은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얼마나 힘들까, 주의 종과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고비고비를 또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보십시오.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거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랑을 계산하게 될 때에 그는 변명하고 핑계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주의 일을 하고 저렇게 되면 큰 사랑을 하지요. 아니요, 형편대로예요.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예요. 작은 것부터예요.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잔잔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돕고 이뻐해주고 가까이 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 역시 정말 저들을 위해 이렇게 책임지리라, 이런 사역을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더욱 소중한 건 작은 사랑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같이 나누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일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 공부할 때 째지게 가난할 때에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을 같이 섬겨 데리고 있었어요. 직장을 알아본다고 나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밥도 못 먹고 지쳐 돌아왔어요. 가슴이 아파서 뭐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뒤져보니 먹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머니란 주머니 다 쥐고 방바닥 쓸고 그래가지고 딱 돼지고기 한 근씩 값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정육점을 뛰어갔어요. 그리고 신김치에 김치찌개를 해주려고 갖고 오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이 가슴 속에 죽을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김치찌개 한 그릇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갑자기 너무나 감동이 나요. 그래서 골목길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행복한지. 형, 왜 그렇게 울고 왔어? 그래. 그냥 주님 생각해서 그날이 평생에 먹은 김치찌개 최고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가슴에 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랑은 크기에 있지 않다, 진실에 있다. 여러분 마음이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진실합니까? 작은 것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도 마음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요. 그 사랑의 순수와 진실은 성령께서 깨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성취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기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니, 어떻게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에 정말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대접하고 섬김으로 큰 약속과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어마한 결과가 일어날 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성품이고 습관이었어요. 그 더위에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그 지역에 나그네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반드시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며 습관이며 성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그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고 천사 둘이 왔던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늘 지나가는 사람과 외롭고 어려운 사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고 보니까 이게 누구야? 우리 예수님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억만불의 일, 그런 확률이 있을까?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접하고자 사람을 섬겼다면 그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섬길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신령한 기적으로 나타나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형제에게, 이 사람에게 주님을 위하여 했어요.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아요. 그럼 그 형제는 누구예요? 주님의 역할, 주님의 형상, 주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는 것, 너무나 쉽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게 모두 다 작은 사랑의 실천, 진실한 섬김의 사람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감당할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용인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외부에 있는 교인들,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 섬기는 영성훈련 사역 10수년을 했는데 결과보다, 효과보다 아픔이 더 많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빈약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와 사역 전체를 우리 교회에만 쏟겠습니다. 영성훈련 끝. 에이, 우리 목사님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안 돼. 왜? 사랑은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이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교회와 개인적 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 받은 사명의 사랑이었어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걸 그만두겠다고 정말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주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는 당연하고 앞으로 주님 보내주신 이들, 주의 종이나 사명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주신 탈란트와 이 소중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천안에 오고 1차 우리 민수기 전사님을 통해 함께 공부하던 여자 목사님과 남편 되는 남자 전사님이 왔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어요. 정말 힘든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여자 목사님은 딱 보니 몸에 병이 가득해.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그 중에 새로운 것 하나를 추가해 줬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질병의 상태가 와 있지만 신장, 콩팥, 신장에 큰 무리와 이상이 와 있다. 주의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받고 정기 검진을 위하여 서울 큰 병원에 갔어요. 역시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 건 예전에 알고 발견했지만 신장 쪽에 종양이 지름 4cm에 가까운 것이 생겨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와 같이 치료하며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너희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너희들은 이런 것에 힘을 써라, 계속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상담받고 그러고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왔는데 두 분의 얼굴이 너무 밝고 자,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잠깐 간증한데, 목사님 이래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서울까지 다니기 어려워서 용인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 진단하고 가서 진단하고 다 검사를 새로 했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봐요. 남의 일을 아멘들 안 해. 완전히 그 종양이 없어졌어요. 의사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컥 냈대요. 이렇게 검진하고 검사해서 이렇게 나온 게 어떻게 며칠 만에 없어지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했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봐서 나 그분들 위하여 큰일 한 거 없어요. 엄청난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오셨기에
주님의 마음과 뜻 전해주는 상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간절히 치유와 성령을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 그건 내게 새벽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고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섬김에도 두 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았어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 사랑하고 섬기는 일, 위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걸 위하여 오늘 실천할 진실한 작은 사랑을 미루거나 희생시키지 마세요. 하세요.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가볍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힘겹고 부담되고 지치고 그래서 변질되는 그런 사랑 말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섬기는 사랑, 기쁨으로 차원하는 사랑, 능력으로 성취한 사랑, 이 사랑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으며 주님께 물었어요.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 섬기는 사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징검다리이며 구원과 복을 받게 하는 씨앗이니라. 그러죠. 여러분의 그 섬기는 사랑, 그걸 인하여 주님이 그 섬김의 행위와 마음을 밟고 내게 오시고 그에게 가는 거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모든 섬김과 사랑은 구원과 복을 위하여 씨를 심으니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말씀 끝으로 하나 더 했습니다. 섬겨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만약 실패한다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한 것이요 인생에도 실패한 것이다. 오늘 주의 은혜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의 세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